이제 오늘의 말씀 우리 계속해서 가나안의 영성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잠시 한번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가나안의 영성에 대한 16번째 시간이고 오늘이 마기론에 대한 부분의 4번째 시간입니다. 마귀에 대한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왜 싸워야 될 이유와 어떻게 싸워야 될 이유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계속 보면서 먼저 가나안의 절대적인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먼저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꾸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으로 가라,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고 있는가? 자, 우리들의 말씀 그 자체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때 역사적인 사실은 가나안 땅이 단순히 가나안이 육신적인 가나안이기 때문에 이 땅으로 가라고 했을까가 아니라 이곳에 분명히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기에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것이다라는 걸 찾아보자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이 노아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노아의 구대소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라고는 약속을 하시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창세기 17장 8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표현했어요. 영원한 기업. 육신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그 땅을 육적으로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2022년도에도 지금도 실제로 이스라엘 땅이 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와 같이 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이 땅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길래 하나님이 이 땅을 통해서 그들에게 역사하시려고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고 또한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는가. 또한 더 나아가 레위기 25장 38절을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도 분명히 말씀했어요. 영적으로 잘 알고 있는 모습이죠. 그때 레위기 25장 한번 38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아멘. 또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에게 주려고 아멘.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왜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내셨는가라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다. 이걸 누가 말했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영적으로 알아요. 애굽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거구나. 그럼 가나안 땅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을 알죠. 애굽에서 구원해 낸 우리들을 하나님이 적과 꿀은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는 부분 속에서 이 가나안 땅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이유를 빨리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중요해요. 왜 자꾸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가라고는 부분입니다. 그 가운데 방금 읽었던 방금 봤던 창세기 17장 8절 말씀과 연결되는 모습을 통해서 출애굽기 15장 17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1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아멘.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다. 저 기업의 산이 지금 가나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아멘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는 가나안 땅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셨어요. 무엇을 위해 예비하셨냐?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삼으시려고 미리 예비하셔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불렀는가? 성소라고 불렀어요. 거룩한 장소라는 거죠. 가나안 땅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일반적인 육신의 땅 가나안 땅이 아니라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목적이 확실해요. 하나님이 거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룩한 처소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분을 친히 거기를 성소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장소. 그 누구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거룩한 장소로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시면서 이것을 나는 미리 준비해 놨고 예비해 놓았다. 그리 너는 이 땅에 들어가야만 한다라고는 부분이에요. 맞아요. 바로 이 가나안 땅이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모습이 어떤 영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고 싶어 하는 거죠. 가나안 땅을.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처소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하나님의 집으로, 이것을 하나님의 집,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삼는다는 건데, 하나님의 집으로 삼는다는 것을 이름을 달리 좀 의역에서 풀어보면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 가나안 땅을 자꾸 가라고 하지? 지금 육적으로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땅인데 육적으로도 그 땅이 중요하긴 중요해요. 근데 영적으로 이제는 왜 가나안 땅을 자꾸 가라고 할까라고 했을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곳의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거하는 자가 이제 마지막 한참 후들으면 결국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거하고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거하고 있을 때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기도가 있고 감사의 기도가 있어요. 그걸 잘 설명한 것이 역대상 28장 5절 말씀입니다. 한번 역대상 28장 5절을 한번 현대어 성경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8장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아멘.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 나라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셨다. 아멘. 여호와의 나라 위에 앉혔다. 근데 여호와의 나라 위에 앉혔다, 저 말씀이 뭐냐는 겁니다. 현대에서는 조금 더 풀어서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역시 있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된 것도 하나님께서 가려 뽑으신 결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아들을 주셨으며 그 가운데서 솔로몬을 뽑아 나의 후계자로 정해 주시고,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무엇하라? 다스리도록 대권을 주셨다. 아멘. 결국 이스라엘이라고는 이 민족이 누구나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나라 위에 주님이 왕으로 솔로몬을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란다. 다니엘서 4장 25절 26절로 쭉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느부갓네살을, 이방인입니다. 주님을 안 믿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에게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의 민족 바벨론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네가 알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만물 자체를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끄는 그런 모습으로 헤쳐나기를 원하셨을 때 그 출발점이 결국 뭐냐? 가나안 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결국 우리가 딱 이해할 때, 우리 이미 수없이 말씀, 좀 줄여서 말씀하죠. 가나안은 곧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은 곧 성전이고요. 그러니까 가나안이나 예루살렘이나 성전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또 계속 우리가 반복해서 말씀을 나눴죠. 결국 성전, 결국 예루살렘, 결국 가나안은 결국 뭐냐?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자 원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징표예요. 가나안이 징표고 예루살렘이 징표고 성전이 징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는 주님의 거룩한 뜻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는 가나안 땅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가나안 땅에 누가 있느냐 보니까 가나안에 7 족속이 있다는 거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가나안 땅에 거하는 원주민, 근데 가나안의 7속이 원주민은 아니죠. 우리 이미 민수기 13장 33절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자,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원주민이 있는데 아낙 자손이라는 원주민이 있고, 아낙 자손은 누구의 후손이었냐? 네피림이라는 네피림의 후손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피림의 영성이 아낙 자손에 흘러갔고 아낙 자손의 영성이 그 위에 들어간 가나안의 7 족속들에게 흘러 들어가서 가나안의 7 족속도 네피림의 영성을 그대로 유산으로 물려받아 그들도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면은 미리 뿌리박고 있고, 그렇죠? 내 안에 이미, 그렇죠? 주님을 잘 아는 대로 내 의도와 의지와 상관없이 혈통이라는 합법적인 통로를 붙잡고 내 안에 자리 잡은 어떤 정체가 있어요. 바로 네피림의 영성을 가진 어둠의 정체죠. 그런 존재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고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출애굽기 33장 2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할 때 한 번 더 약속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2절 말씀에 주님께서 가나안의 7속을 내가 못한,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7 족속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쫓아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요. 나보고 쫓아내라가 먼저가 아니라 쫓아내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자, 이미 성경을 계속 봤어요. 그렇죠? 창세기 17장 8절에 내가 가나안 땅 줄게. 그리고 레위기 25장 38절을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을 낼 때도 내가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줄게. 그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2절 말씀에 내가 가나안의 7속을 쫓아내 줄게. 계속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자, 가나안 땅, 그냥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해서 무조건 들어간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가나안을 우리가 조금 더 영적 원리를 보면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로 구원받은 자로 태어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을 창조할 때부터 아담과 하와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곳에 거할 권리가 주어졌죠. 근데 사단이라는 존재가 틈타면서부터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걸 다시 한 번 더 그림을 그렸을 때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에덴 동산의 회복을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에덴 동산을 빼앗겼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사탄에게.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회복하려면,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약속한 예비된 땅에 들어가려면,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가려면 우리는 가나안 7속을 쫓아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쫓아내 약속한 하나님은 또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0장 17절 말씀에 나보고 이제는 우리가 무엇하냐? 진멸하라, 쫓아내라고 그래요. 신명기 20장 17절에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그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고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쫓아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쫓아내 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쫓아내 줄게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성목사 네가 쫓아내, 이거예요. 우리 보고 쫓아내라는 겁니다. 즉 입술을 열어서 명령하고 선포하는 건 나예요. 그러나 마지막 싸워주시는,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입술을 책임져 주시는 분 누구냐? 하나님. 그래서 사무엘상 3장 20절 이후의 말씀에도 보면 사무엘의 말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게 바로 주님이 책임져 주신 거죠. 사무엘의 입술로 선포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선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게 하신 말씀을 선포했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책임져 주신 거예요. 그렇죠? 결국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근데 그 일을 행하도록 감동을 주셔서 그 일을 행하도록 순종하는 은혜를 주신 분은 누구예요? 역시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가 없어요. 나는 그냥 순종했을 뿐이에요. 무익한 종이에요.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고백만 있을 뿐이죠. 그럼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주님이 일하심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모습이 결국 오늘 우리들에게 영적 싸움의 원리를 알려주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오셨을 때 친히 이걸 보여주신 거죠. 먼저 쫓아내신 은혜를 보여준 것이 마태복음 12장 28절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누구를 쫓아내냐? 귀신을 쫓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는데 언제 이루셨냐? 이미 이루셨어요. 이제서야 이루어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 놓으신 걸 되찾은 거예요. 회복이에요. 에덴 동산을 다시 찾으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해놓으셨어요. 우리는 이 승리를 보고 우리도 따라 싸우며 승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되고 우리의 승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셔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켜서 마지막 때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때 주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올려드려야 돼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잠깐 맡겨진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9절의 말씀은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처럼 예수님도 이제 승천하실 때 우리들에게 그 나라를 맡긴다 그래요. 맡긴다는 건 언젠가 다시 찾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돼요. 포도원이 맡겨졌어요. 포도원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맡겨진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주님이 찾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올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4절의 말씀에도 예수님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주님이 친히 고백하죠. 맞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적 삶의 원리를 지금 알려주고 있을 때 이 원리를 알려준 것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 한다면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 천국은 누구의 것이다,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결국 철저한 영적 싸움의 현장임을 가르쳐 준 거예요. 앞으로 영원히 가질 천국도 물론이고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누려야 될 천국,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원한 천국을 쉽게 보장할 수 없어요. 여기서 지옥 같은데 천국 가겠다고요? 아니요. 지옥 같은 이 땅에서, 세상의 임금이 이 세상에서 내가 천국을 누려야 돼요. 의와 평강 실학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을 때 이 땅에서 목숨이 끝나는 순간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천년 왕국을 누릴 수 있을 때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이제 말씀을 나눌 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영적으로 다시 한번 계시록에 들어가면 나눠보려고 해요. 어쨌든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필요한 분이 뭔가를 가르치십니다. 이 영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 14절 마지막의 말씀에 누구의 신앙으로 자라야 되느냐, 청년의 신앙으로 자라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 삼아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든다. 그래서 누구냐, 흉악한 자를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이 흉악한 자는 물론 마귀를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영성 안에서 우리 참 신앙의 도가 결국 뭐냐는 거예요. 최소 못해 청년의 신앙까지는 자라라. 그래야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어린아이 신앙 우리가 반드시 통과할 과정이지만 어린아이 신앙으로 우리 신앙이 대단히 위태하다는 겁니다. 왜? 마귀란 놈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는 마귀란 놈을 잘 인식하지 못해서 기꺼리고 마귀란 혹시 인식해도 병들게 하는 정도로나 가난하게 하는 정도로나 생각해서 병마에 떠나가 이렇게 기도했었죠. 근데 저는 이제는 말씀드릴 때 단순히 병마와 싸우는 차원을 뛰어넘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싸운다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천국 때문에 싸우는 거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서 병 고쳤다? 아니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귀신 쫓아내는 것은 단순히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죠. 병 고치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들의 생각 자체가 달라지고 삶 자체가 달라지면 영적 싸움의 원리도 분명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걸 늘 염두에 두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역시 확증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에베소는 교회론을 말하는 성경이라고 그랬죠. 교회가 무엇인가를 말하면서 1장부터 6장까지 쭉 말씀하면서 마지막 교회다운 교회 6장에 들어서 교회다운 교회의 사명은 뭐냐 그랬을 때 에베소 6장 10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냐, 특별히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에 영적 싸움의 원리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면서 결국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즉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어떤 혈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진정한 영적 싸움은 뭐냐?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리고 하늘에 있는 누구? 악한 영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이에요. 자, 이 부분의 모습을 한마디로 간단히 말하면 천사라고 그랬죠.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은 악한 영,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천사들에게도 정사와 권세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마귀들의 존재를 말할 때 정사와 권세가 나오니까 영적인 모습이고, 이걸 하나로 간단히 말하면 결국 어둠의 영 사단과의 싸움이고 마귀와의 싸움이고 귀신과의 싸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교회다운 교회의 마지막 종착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오늘도 어떤 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 전화를 나눴을 때 목사님 설교를 듣게 했대요. 너무너무 은혜롭게 잘 들었대요. 근데 갑자기 또 전화가 와서 이단이라고 그러더래요. 왜? 어떻게 성건영 목사는 맨날 마귀 얘기밖에 안 하냐고. 제가 마귀 얘기밖에 안 하나요? 이런 얘기를 들을까 봐 마귀 얘기보다는 오직 성령 얘기를 더 많이 하려고 그러고 더 예수의 피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걸 얘기하다 보니까 마귀를 말하는 것뿐이니까 마귀를 말하는 거고 막 영적 싸움을 말하니까 이단이란다고. 그래서 갑자기 저는 그 한 분에게 그래서 이단이 되어버렸어요. 어쨌든 보세요. 이게 지금 영적 싸움의 원리임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의 모습을 잘 정리한 게 계시록 12장 9절 말씀이죠. 그러면서 큰 용 그랬습니다. 큰 용 그러면서 옛뱀 그랬습니다. 옛뱀 그러면서 이것이 뭐냐? 사단 곧 마귀라고도 하는 존재, 이 존재를 땅으로 내어 쫓았다고 말하며 이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의 존재가 누구냐? 사탄이고 마귀라고 한다. 그럴 때 이 사탄이란 뜻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대적자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이것을 신약으로 본다 한다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무엇하는 자냐? 대적하는 자다. 그럼 어떻게 대적하는 자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누구라고 한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가 온다. 이게 적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 사단 짐승이죠. 짐승. 계시록교를 말하면 짐승이 나와요. 적 그리스도. 그 짐승은 우리가 생각하는 짐승이 아니에요. 짐승의 탈을 쓰고 짐승과 같은 모양을 나타내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 적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나타나 우리를 무너뜨리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자기를 누른다. 하나님이라고는 대적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 걸 저는 계속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 23절 25절을 계속 말씀, 대표적으로 25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일평생, 즉 솔로몬이 왕으로서의 사역 감당한 일평생에 하닷과 르손이라는 사람이 못하느냐? 이스라엘의 누가 됐다? 대적자가 됐다 할 때 이 대적의 원어가 바로 무엇이다? 사탄이다. 그러니까 사탄이란 단어가 일반 명사로 쓰일 때는 대적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이 고유 명사화 될 때는 정사와 권세와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은 악한 영을 얘기할 때 고유명사로 사탄이라고도 말하고 한다는 거죠. 이런 대적자예요. 그럼 이 귀신, 이 사탄의 이름이 옛뱀 곧 큰 용 곧 옛뱀, 사탄의 이름이 사탄만이 아니라 똑같은 뜻을 가지고 모습을 그린 게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란 단어는 시브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시브리에서는 사실 요 마귀라는 이름을 가진 그 자체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오직 무엇을 그랬냐? 신약 헬라어에서만 마귀라는 단어 가지고 있어요. 디아볼로스라는 은혜. 그 귀신. 그래서 마귀. 그리고 사탄이란 단어는 오직 히브리에서만 나오고, 그래서 헬라에서는 사탄이라고 안 그래요. 사타나스 그래요. 그리고 영어를 비롯한 우리나라 말은 그대로 받아들여서 사탄이라고 사용하고, 이게 히브리적 용어로 그대로 쓰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라고 하는 디아볼로스는 무엇이냐 그랬을 때 한마디로 말하면 뒤에서 중상모략하는 자, 비방자 이런 뜻이에요. 이걸 조금 더 이해쉽게 하면 마귀는 무엇이냐? 참소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대적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마귀는 우리를 참소하는 자. 그래서 제가 2009년도 9월 달까지만 해도 사탄에게 참소를 당했다고 그랬죠. 니까지 게 목사냐? 니까지 게 목사냐? 네가 목사냐? 이래가면서 저는 사탄에게 참소를 당한 자예요. 그걸 잘 설명하는 것이 계시록 다시 한번 12장 아까 9절을 봤는데 한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탄 마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역시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마귀를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0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지니 우리 형제들을 무엇하던 자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무엇하던 자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아멘. 자, 9절에는 마귀 사탄 같은 의미를 말했는데 마귀라고 말한 주제 참소하는 뜻인데 그 10절에 설명한 거죠. 우리 형제들을, 그렇죠? 밤낮 우리를 늘 무엇한다? 참소하는 자예요. 그 성경을 잘 얘기한 게 욥기서의 1장 6절로부터 말씀이나 스가랴서의 3장 1절로부터 말씀을 보면은 자, 중요해요. 여호와의 사자인 천사들 또는 하나님 앞에 우리만 있는 것이나 놀랍게 지금 누구도 같이 있냐? 사탄도 같이 있으면서 사탄이 욥을 참소하고 사탄이 여호수아 대상을 참소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럼 영이라는 세계에서 제가 이 땅에서만 참소를 당해서 니까지 교회 목사 이 얘기를 들었을까요? 아니요. 영의 세계에서 사탄은 지금 하나 앞에 가서 나를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성 목사가 목사입니까? 에이, 그놈의 새끼 그거 뭐 기도 좀 조금 한다고 말씀 조금 한다고 그냥 교만해 갖고 말해. 그게 결국 뭘 하는 게 뭐 있어요 지금? 75년까지 부흥대 지금 다 뺏겼잖아요. 지금 하는 게 뭐 있으려고 저를 계속 참소한 거예요. 저는 그것이 또 하나님의 음성이냐? 그래 맞아. 나 같은 게 목사가 돼갖고 나도 죽고 많은 성도도 죽이는구나. 그러면 내가 그나마 성도를 살리려면 내가 목사를 그만두는 수밖에 없어. 이것을 대단히 합법적이고 아주 정상적으로 잘 받아들일 뻔했다고요. 근데 지나가면 그게 사탄의 참소였던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신 게 하나님 감사하죠. 지금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하나님께서 깨닫지 않았으면 저는 분명히 목회 그만뒀을 거예요. 이게 사탄의 존재예요. 네가 기도한다고 되니? 네가 전도한다고 되니? 무기력감을 느낀 거죠.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존재가 결정적 순간에 우리 드러나서 참소하고 결국 막고 있고 대적하고 반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알았으면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았을 때 그걸 모르니까 좌절하고 낭망하는 거예요. 왜 어제는 되는데 오늘은 안 되지? 왜 어제까지 전도가 되고 어제까지 기도가 안 돼? 그렇잖아요. 저도 기도가 되던 사람인데 기도가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기도를 회복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사가 기도가 안 되니까 10분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1시간씩 2시간씩 기도하는지 옛날은 생각지도 안 나요. 어떻게 기도했는지. 지금은 되죠. 되어지는 걸 경험한다는 거죠. 맞아요. 그걸 하나하나 성도님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며 기도한 것만 해도 어느 순간 보면 1시간 만에 쑥다구다 시간은 지나가 있고 그들의 영혼을 더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한 아쉬움 있고 죄송스러움인데 벌써 시간은 지나갔어요. 기도케 하시니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디아볼로스인 모습으로 우리들 끊임없이 참소하는 어둠의 영의 존재가 지금도 있어서 여러분의 가정을 파괴시키고 여러분의 심령을 파괴시키고 여러분의 삶을 파괴시켜가고 있다. 바로 그런 사탄의 존재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탄에 대한 또 다른 별칭들이 있다고 그랬죠. 별칭들이 마태복음 10장 대표적 12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 그러느냐? 바알세불 그랬습니다.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 이 바알세불은 뜻은 파리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운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세불은 뜻이 더럽다는 뜻을 가지고 더럽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더럽다는 것이 요한계시록 18장 2절 말씀이죠. 바벨론을 말합니다. 바벨론. 음력, 곧 바벨론입니다. 17장, 18장은 같은 의미입니다. 음력, 곧 바벨론인데 이 바벨론은 뭐냐? 귀신의 처소예요. 귀신의 처소인데 놀랍습니다. 귀신의 처소에 누가 있는가를 봤더니 더러운 영이 있더라는 거죠. 바알세불. 그래서 바알세불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모습이 바알세불이 아니라 신약성경에 또 하나 보면 고린도후서 6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벨리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벨리알. 바알세불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또는 벨리알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는데 그 벨리알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악하다라는 겁니다. 악하다. 한마디로 간단하면 악하다, 무가치하다, 가치 없는 존재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말씀이 사무엘상 2장 12절의 말씀에 엘리의 두 아들은
홈리와 비나스를 누구라고 그러냐? 지금 지금 바뀌어진 개역 성경은 불량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지금 바뀌어진 개역 개정에서는 행실이 나쁜 사람이다 또는 악한 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장인데 불량자예요. 근데 이걸 지금 바뀌어진 개역 개정 성경은 행실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말 성경인가 쉬운 성경은 얘기할 때 이것을 누구라고 표현했냐? 악한 자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이 불량자, 행실이 악한 자를 킹제임스 흠정역 번역본, 킹 흠정역 번역본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는가? 벨리알이라고 표현했어요.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라고 표현하면 그냥 원어 그 자체를 그대로 썼어요.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될 수 있느냐? 전혀 조화가 될 수 없어요. 그 벨리알이 뭐냐 할 때 현대인 성경에서는 그걸 마귀라고 해석했어요. 마귀. 그러니까 벨리알은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벨리알은 이름을 그대로 해석한 것이 바로 이 킹 흠정역 번역본을 통해서 엘리 등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예요. 그럼 이들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결국 뭐냐?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이걸 또 다른 말로 해서 의역한다 한다면 결국 엘리의 두 아들은 불량자라는 말의 의미보다 좀 더 이해시키면 악한 자들이다 그러는 거죠. 오늘 성권용 목사인데 성권용 목사가 목사지만 하나님 볼 때는 악한 자예요. 벨리알이에요. 벨리알의 아들이에요. 즉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직분은 제사장인데 마귀의 자녀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모습이 바로 무엇을 말하느냐? 벨리알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사탄과 마귀의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의 모습은 결국 뭐냐? 귀신이라고는 또 다른 단어죠. 아까 얘기했던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자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12장 9절 말씀에 사탄 곧 마귀, 사탄 곧 마귀라 하는 자가 하늘에서 쫓겨났다 그랬어요. 쫓겨났다. 근데 쫓겨날 때 사탄과 마귀만 쫓겨나라 그의 누구도 사자들도 같이 쫓겨났다 그랬어요. 이건 원어를 그대로 쓴 겁니다. 그의 사자. 근데 이걸 우리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 성경 그 이외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은 대표적으로 새 번역 성경과 같은 우리가 새 번역도 많이 인용하니까 새 번역 성경 같은 걸 보면 부하라고 해석했어요. 부하. 그러니까 그의 사자. 그러니까 사단과 마귀는 단수입니다. 단수. 성령님이 단수인 것처럼 단수예요. 그런데 그의 사자들이다. 이건 복수입니다. 이 복수를 대고 그의 부하인데 이들을 지금 우리말로 표현할 때면 이걸 귀신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건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사단하고 귀신이란 존재가 영에서 천사라는 존재는 맞지만 사탄이나 마귀 주는 우두머리 같은 존재라 한다면 귀신들은 그의 부하와 같이 그를 수종드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분명히 달라요. 이제 사탄이 하는 일, 귀신들이 하는 일을 나눌 겁니다만 그 하는 일이 분명히 다르면서 그의 부하들 사탄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이 귀신이라고 하는 순수한 말 그대로 그 용어가 있어요. 그때 용어가 쓰면 다이모니온이라고 하는 원어도 있고 다이몬이라고 하는 명사, 이건 형용사하고 이건 명사입니다. 다이몬은. 그리고 다이모니 조마스는 동사로 가진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이모니온, 다이모니 조마스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 원어들을 가지고 있어. 이게 귀신이라는 의미를 갖는데 동사로서 귀신 들렸다. 이건 그냥 귀신, 이 귀신이야말로 형용사로 쓰여진 부분이에요. 이런 단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대표적인 단어 몇 단어를 한번 본다 한다면 대표적인 모습으로서 우리 먼저 볼 때 한번 마태복음 13장 아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악한 자를 먼저 보는 악한 자. 자, 이 말씀 좀 이따 다시 나눠볼게요. 자, 이 말씀 나눠보기 전에 이 악하다라는 벨리알에 대한 의미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악하다라는 악한 자가 누구냐를 보는 겁니다. 지난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표적으로 우리 길가밭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해서 네 가지 밭 가운데 길가밭을 얘기했어요. 길가밭은 어떤 상태냐 그랬을 때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에서는 길가밭에는 악한 자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빼앗아 간다 그랬어요. 악한 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는 악한 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뺏어간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악한 자를 마가복음 4장 15절에서는 사탄이 뺏어간다 그랬고,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에서는 누구냐? 마귀가 뺏어간다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에서는 악한 자가 뺏어간다고 그랬는데 똑같은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4장 15절과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는 사탄과 마귀가 뺏어간다. 그럼 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뺏어가냐? 중요하게 누가복음 8장 12절에 정확하게 답을 줬습니다. 무엇 얻지 못하게 하려고?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말씀이 어떤다면 구원이 없어요. 그냥 종교인이에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부터 14장까지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11조 드리지만요, 아브라함에는 구원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언제 구원받냐?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11조를 받아도 말씀이 없었는데 드디어 창세기 15장 6절에서야 말씀으로 예수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아서 그 말씀 때문에 드디어 구원받아요. 그 전까지는 종교인이에요. 열심히 예배 드렸어요. 종교이니까 어떻게 하느냐? 배고프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못 믿어요.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은 가나안 땅이다. 무슨 가나안 땅, 무슨 젖과 꿀이 흘러요? 지금 기근이 있는데.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참 신앙의 말씀에 대한 굳건히 선서는 말씀을 뺏기지 않으면 아무리 기근이 와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으니까 에이 배고프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의 잘못된 신앙 때문에 그의 후손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잖아요. 400년 동안. 이 조상 한 사람 잘못 만나서 내 후손이 400년 동안 생고생한다고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바람에 이스라엘에서 400년 동안 430년 동안 정확히 말하면 종살이 했잖아요. 애굽에요. 얼마나 신앙이 중요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14장까지는 저도 그렇지만 당연히 구원받으라 생각했다니까요. 전혀 아니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를 제가 묵상하지 않은 그냥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니까 전혀 말씀에 대해서 어떤 그런 주님 주신 조명을 못 받은 거죠. 그러나 말씀을 차츰차츰 묵상해 가면서 가니까 이게 깜짝 놀라는 거죠. 이게 뭐지? 12장부터 14장까지는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그렇게 11조를 들어 막상 구원받은 자가 아니잖아. 15장에 가서 말씀을 믿으면서 믿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심을 받으면서 믿음의 조선의 출발점을 가지고 드디어 20장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이삭을 바치는 은혜를 통해서 드디어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말하면서 구원에 이르는 신앙을 가졌을 때 믿음의 조상이 돼서 우리들에게 귀한 증표가 되고 있죠. 그 참 신앙의 도가 뭐냐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악한 자.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었죠. 그렇죠? 우리가 가인이라는 예를 들었어요. 가인과 아벨 사이에 창세기 4장에서는 4장 5절로 6절로 7절로 쭉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근데 창세기에서는 왜 죽였는가 이유가 없어요. 그냥 죽였어요. 그러니까 영적 원리가 창세기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누가 발견했냐? 사도 요한이 발견한 거예요. 영적 원리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가를 말했을 때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가인은 누구에게 속했다? 악한 자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자, 요한일서 3장에서는 주님이 사도는 누구를 말할 때냐? 마귀라는 정체를 말할 때예요. 마귀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을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 속한다? 마귀. 마귀를 말할 때 12절에 예를 드는 겁니다. 누가 어떤 죄를 냐? 가인이 살인죄를 지는 죄를 지었다. 그 살인죄를 왜 졌냐?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 악한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사탄을 말한다는 거죠. 마귀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에 이 마귀를 누르느냐? 처음부터 무엇한 자다? 살인자다라고 그러죠. 살인자. 그렇죠. 가인을 통해서 최초로 드러낸 살인자의 모습을 가졌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누가 가인을 통해서 살인하게 했냐가 나오는 거죠. 처음부터 살인자인 마귀가 가인에게 들어가서 너 아벨 죽여라고 말하며 미운 마음을 줬고 결국 죽인 거죠. 사도 요한이 기가 막히게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원리를 지금 알려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자의 모습에 서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과 연결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8장 31절과 44절 말씀을 한번 연이어 읽어봅니다. 제 무지함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저도 처음에는 그냥 유대인들 그랬어요. 유대인들만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의 말씀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무엇한 믿은 누구예요? 유대인.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에요. 이들에게 너희가 7년에 자유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반발을 해요. 우리가 언제 종이 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반발해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 말씀 때문에 시험 든 자들이죠. 그게 돌짝밭이죠. 그러니까 말씀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 같아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야 진짜네라고. 근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와닿는 말씀이 아니니까 그 때문에 반발이 일어난 거예요. 언제 종된 적이 있습니까? 뭘 우리 자유하다 그럽니까? 우리는 종된 적이 없습니다라고 나름대로 얘기하고 있는데 너는 이미 죄의 종이 되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죄의 종.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래서 너의 아비는 누구다? 마귀라고 말하며 우리의 원초적 본질이 아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식의 죄성의 상태를 말하죠. 옛사람의 상태.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 말씀 우리의 본질은 진노의 자식이라 그랬어요. 지금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아비는 마귀다. 근데 네 아비는 무엇이냐? 처음부터 무엇한 자다? 살인자다. 왜? 그 안에 진리가 없다.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그래요. 그럼 진리 말씀이 없다는 얘기도 잘해야 돼요. 이들에게 로고스가 없는 게 아닙니다. 로고스는 이들에게도 있어요. 뭐가 없냐? 레마가 없는 자들이에요. 이들도 성경 말씀 다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그 상전 꼭대기 올라서 뛰어내리라 그럴 때 시편 91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잖아요. 천사가 와서 받들 것이니 뛰어내리소서. 말씀도 그들이 안 되니까요. 사탄이요. 이단이 말씀을 모르나요? 다 알잖아요. 이만희가 말씀을 모르잖아요. 다 알잖아요. 문선명이 말씀을 모르네? 다 알아요. 근데 그들은 로고스는 있을지언정 레마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살리고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없어요. 누기 지적질하는 말씀은 기가 막히게 알고 있죠. 아 이거 누구누구 권사가 들었으면 좋겠네. 이거 누구누구 집사는 하는 얘기. 이 얘기는 기가 막혀요. 왜? 그 얘기는 생명나무가 없고 선악과만 먹었기 때문에. 목사가 선악과만 먹으니까 누군가 정지하기 바쁘죠.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생명나무가 없다고요. 내 마음만이 내게 생명나무인 거죠. 내 말을 먹은 자만이 나를 살아서 남도 살리는데 어떤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사람들 대표적인 모습이 바리새인이죠. 마태복음 23장 33절의 말씀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말하며 네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을 것이나 말했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영이란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그 성건영 목사 아니요 지금은 잘한 듯 싶어도 내일 당장 앞으로 1시간 이후에 나는 당장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변질 자가 될 줄 몰라요. 늘 겸손하지 않으면 늘 십자가 능력을 공급받지 않으면 저는 한순간에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 말씀했죠. 저는 외국에 계신 성령 사역자들 잘 모르니까 누군가 꽤 이름이 있는 성령 사역자인 것 같아요. 그가 찍은 동영상이 있어요. 그가 찍은 동영상. 꽤 이름이 있는 어떤 그런 성령 사역자 같은데 마지막에 연로하셨는데 어떠한 모습을 그렇게 된지 모르지만 네 발로 기어다니는 짐승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봐요. 성령 사역자였어요. 귀신 쫓아낸 사람이었고요. 많은 사람을 살리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본인도 많은 사람도 지금도 있질 않습니다. 제 초기 사역 때요. 한 할아버지 목사님이세요. 한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사역이 안 돼요. 몇 번 꽤 오셨어요. 정말 많이 오셨어요. 저 구성전에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주시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제 모습에 이렇게 환상이 보여준 게 있어요. 그래서 참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나는 이분이 왜 오시는지 모르니까 존슨의 말 때 교만이라고 써 있었어요. 근데 이 말을 탁 쉽게 못 내놓겠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또 한 번 사역하는데 환상이 될 때 입에서 뭔가 지렁이가 올라오는 저렇게 막 꿈틀꿈틀 나오는 게 보여졌어요. 꼭 제게 느꼈던 목욕탕 표시같이 뭐가 보여졌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때는 목사님이 깜짝 왜요? 그럽니다. 그래서 제게 보여준 걸 다 얘기했어요.
지금 이런 모습 돼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게 있습니다라고 지금 봤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안에 그런 호흡을 통해 나가는 게 지금 확실히 느껴지고 좋네요. 너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때서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목사였습니다. 그러나 나도 사실은 성령 사역자였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 안에 능력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할 때 당신의 표현입니다. 내가 교만해서 그래서 맞습니다. 그랬어요. 왜요? 그래서 내가 이런 본 모습을 이렇게 환상을 얘기했더니 맞아요. 정확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보세요. 교만. 너무너무 이마에 확실하게 쓰여진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랜 시간 와서 사역 속에서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드디어 어둠의 영의 정체가 빠져나가는 걸 보면서 그 목사님이 조금 더 마무리 오셨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찌는 모르지만 계속 오시면 조금 더 살아난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맞아요. 이거예요.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바로 이 실제. 영이란 세계가. 근데 교만해요. 부족하지만 제 자신도 그리고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 몇 번 경험을 통해서 또는 이렇게 유튜브 같은 이런 것도 보면서 이런 사역자들의 마무리되는 그 마지막의 모습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는 경각심이 되는 거죠. 고린도서 10장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의 삶이 우리에게 뭐가 돼? 거울이 됐다 그래요. 거울. 그렇죠. 경고죠. 정신 바짝 차려야 되죠. 그러니까 늘 겸손해야 되죠. 늘 사후관리가 잘 되죠. 누구보다 사후관리를 강조했던 전데 만약 제가 사후관리가 안 된다면 저는 어느 순간 변질된 자죠. 등 따스고 배부르면 그래서 좋은 게 아니에요. 등 따스고 배부르면 아무래도 나태하게 되고 게으르게 돼요. 그래서 늘 고난 속에서 늘 영적으로 긴장하며 무릎 꿇는 영성이 오히려 유익이 될 수 있어요. 바로 이런 모습 안에서 지금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아까 세 번째 귀신의 단어를 들어가면서 귀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아까 했던 다이모니온 그리고 다이몬 그리고 다이모니 조마스라고 다이모니 조마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모습으로 몇 개 보면 마태복음 12장 28절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네,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누구를 쫓아냈다? 귀신. 그때 분명히 귀신입니다. 이때 귀신 얘기할 때 다이모니온이라는 형용사예요. 형용사가 총 63회가 기록됩니다. 신약 성경에. 근데 사복음서 예수님을 통해 일하신 사복음서에만 55회가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사용이 된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8장 31절 마태복음 8장 31절 말씀 역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3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히 가라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데 돼지떼 들여보내소서. 그렇죠. 거라사인의 광인 속에 있었던 어둠의 영, 그 귀신입니다. 그 귀신이 여기서는 다이몬이라는 명사예요. 다이몬이라는 명사는 신약 성경에 4번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16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역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되 귀신 들린 자 그럴 때가 다이모니 조마이. 이건 동사입니다. 동사. 귀신이 들린 자예요. 실제는 귀신이라는 단어와 귀신 다이모니온이라는 형용사의 모습과 상관없이 귀신 들렸다면서 실제로 귀신이 들려서 어떤 행동화되어진 동사예요. 동사가 13회가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귀신은 단어가 분명히 있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왜 이걸 제가 강조하느냐? 이거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분명히 다이모니온이라는 형용사는 63회 가운데 주님이 쓰신 사복음서에만 55회가 그리고 다이몬이라는 명사는 4회 그리고 다이모니 조마이라고 하는 동사가 13회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꽤 귀신한 단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그렇죠? 이건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통해서 더더욱 다 보세요. 다 사복음서 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특별히 다이몬이라는 명사와 귀신 들렸다는 다이모니 조마이는 다 사복음서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형용사로 쓰여진 것 가운데 사도행전과 계시록의 말씀에 좀 몇 개 더 쓰여져 있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을 통해 보면서 왜 이렇게 말하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는 성경에 보면 더러운 뭐라고 그래요? 귀신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여서 원어 그 자체로서 귀신이라고 해석되는 단어도 있는데 자, 하나의 또 다른 형용사인 앞에
더러운이라고 하는 아카도스토스라는 더러운이라고 하는 존재의 모습이 이제 아카다로토스라고 하는 이 원어가 쓰여지면서 다시 같이 귀신의 단어가 쓰여진 우리의 글이 있어요. 우리의 글, 원어가 아닙니다. 우리의 글. 아카다로토스는 분명히 헬라어 원어로 쓰여져 있는데 우리 해석은 귀신의 해석인데 실제적으로 원어를 통해서 본 귀신이 아니고 푸뉴마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푸뉴마. 푸뉴마, 그러니까 영입니다. 영. 자, 우리의 말로 말하면 더러운 영이라고 해석이 돼야 돼요. 직역하면. 근데 귀신이라고 해석이 됐어요. 왜? 더럽다라는 존재가 아까 얘기했던 바로 바알세불이라는 단어, 그 의미가 뭐다? 더럽다는 거죠. 더럽다는 의미 자체가 우리들의 의식 속에는 뭐로 돼 있냐? 사탄, 마귀라는 존재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영이라는 푸뉴마로 해석이 됐지만 앞에 더럽다가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뭐로 인식하느냐? 귀신이라고 인식을 해서 귀신이라고 해석을 한 거죠. 근데 원어 자체는 푸뉴마에 그냥 더러운 영, 이게 맞아요. 더러운 영. 근데 딱 이 모든 것들의 모습이 총 이렇게 더럽다라는 이 원어 자체가, 더럽다는 원어 자체가 총 33회가 32회가 기록돼요. 아카다로토스가 신약 32회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31회 가운데 귀신과 연결 쓴 것이 총 23회가 쓰여졌어요. 귀신이라는 단어와, 근데 귀신은 단어 가운데 쓰여진 가운데 누가복음 4장 33절 말씀만 다이모니온이라는 원어와 딱 해석되어 있는 유일한 성경이고 나머지는 다 푸뉴마예요. 그러니까 23번 쓰여진 가운데 귀신은 다이모니온이라는 누가복음 4장 3 이거 한 번만 귀신의 원어가 들어가서 더러운 귀신에 해석된 거고 나머지는 다 푸뉴마예요. 푸뉴마인데 왜? 귀신은 사탄한테 더러운 존재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의역한 겁니다.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귀신이라고 해석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존재는 수없이 있어요.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단 한 군데도 무섭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뭐다? 더러운 존재다. 그래서 진짜 흔히 말할 때 귀신 들렸다는 동사로 쓰인 귀신 들린 자의 대표적인 특성이 뭐냐? 더러워요. 그렇죠? 씻지를 안 해요. 그 집도 더러워요. 모든 게 더러워요. 일반적인 보통 사람, 귀신 들리지 않은 일반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보통 사람은 늘 깨끗해야 돼요. 근데 더러워요. 바알세불이에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귀신한 단어가 쓰여진 모습에서 다 푸뉴마예요. 딱 한 번만 누가복음 4장 33절 말씀만 그 안에서만 얘기했을 때 거기서 다이모니오라는 단어로 형용사로 쓰이고 나머지는 다 푸뉴마와 연결이 됐어요. 23번 더러운 거 쓰여진 가운데 그 한 번.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부분의 모습이 그냥 일반적인 푸뉴마라고 사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꼭 귀신한 단어와 연결이 되지 않아도 그 이외의 것들은 그냥 귀신을 얘기할 때 더럽다라는 형용사가 붙지 않아도 귀신이라고 주님 분명히 단어를 우리말 그대로 직역해서 사용했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바로 그런 존재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그래서 대표적인 모습이 마태복음 10장 1절의 말씀을 그렇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한번 1절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무엇을? 귀신을 쫓아냈대. 그 귀신이 우리가 말하는 다이모니 조마이가 아니라 푸뉴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직역한 킹제스 흠전역 번역본은 뭐라고 그랬냐? 더러운 영을 쫓아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직역하면 더러운 영인데 우리는 더러운 존재가 누군 줄 아느냐? 귀신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더러운 귀신이라고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존재 빨리 그럼 파악하자. 더러운 바알세불 같은 존재구나. 귀신의 존재는 참 더러운 존재구나. 그래요. 그러니까 걔는 당연히 어둠을 좋아해요. 씻질 않아요. 머리도 안 감고요. 옷도 더럽고요. 빨래도 하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신 이상자. 우리 옛날 말하면 미친 사람. 근데 우리의 개념 속에 귀신 들린 사람 자꾸 미친 사람만 생각하는데 미친 사람만이 귀신 들린 게 아니고요. 건강한 사람도 귀신이 들려 있더라는 얘기죠. 그 얘기를 이제 또 앞으로도 좀 할 겁니다. 귀신의 모습이 좀 어떻게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는가의 모습에서
들려져서 흔히 말하는 완전히 자리를 잡아서 완전히 우리들의 삶 자체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잘못된 사람도 있지만 저같이 건강한 사람도 귀신이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도 건강하고요, 몸도 건강해요. 근데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성경을 통해 앞으로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성경이 심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맞아요. 어쨌든 바로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잘 설명하는 모습의 대표적인 두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계시록 18장 2절, 계시록 18장 2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힘센 음성으로 외쳐 그러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 그때 귀신은 단어가 나왔어요. 저 귀신의 처소, 귀신의 단어가 바로 무엇을 말하느냐, 다이몬이라는 명사예요. 다이몬이다. 다이몬, 귀신 그 이름 원어 자체죠. 귀신의 장소입니다. 근데 귀신에서 누가 모이느냐, 각종 더러운 뭐가 모였다, 영. 여기서는 영으로 했어요. 더 더럽다라는 게 아까 아카다로도 쓰고 그 영이 뭐냐, 푸뉴마예요. 저걸 만약 의역했으면 더러운 귀신이 모이는 거 이렇게 했겠죠. 근데 앞에 귀신으로 해석이 됐기 때문에, 다이몬으로 해석이 됐기 때문에 뒤에는 이 귀신의 처소는 누구냐,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귀신은 영적인 존재, 사탄은 영적인 존재인데 더러운 영이다.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더럽고 가증한 새 보이다. 저 새도 상징 의미죠. 결국 새의 모습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운 새도 있지만 새의 모습이 귀신을 상징하기도 한다. 더러운 것들이 모이는 곳이다 말할 때 바로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카도로도스를 통해서. 그래서 귀신이라는 존재의 처소가 어떻게 쓰임받냐,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구나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모습이 누가복음 8장 29절, 누가복음 8장 29절의 말씀 역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럽니다. 자, 역시 저 아까 얘기했던 거라사인의 광인에 대한 모습이에요. 더러운 귀신 그랬어요. 그 귀신을 얘기할 때 저 누가복음에서는 저건 푸뉴마예요. 더러운 영이에요. 근데 왜 귀신을 했냐, 그 이유의 말씀이 나온다. 이 사람에서 나오라 하셨으니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키었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누구에게 몰려, 귀신에게 몰려 광로 나갈 때 그 귀신에게 몰려라는 원어자 것이 다이몬이라는 명사예요. 그러니까 그가 꽁꽁꽁 묶어놨습니다. 그걸 끊어버리고 자꾸 무덤가를 찾아가면서 자꾸 이런 잘못된 모습을 보였을 때 결국 누구에게 매였다? 귀신, 다이몬. 근데 그 다이몬이 모였으니 그 귀신의 존재가 결국 더러운 영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더러운 영에 속하였다는 거죠. 왜? 귀신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다이몬.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성건영 목사가 예를 들어서 씻지도 않는다, 일주일 내내 씻지도 않는다, 머리도 안 감는다, 양치질도 안 한다, 그리고 여러분에 섰다. 그럼 저는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금방 해석할 수 있는 게, 성건영 누구에게 사로잡혔구나, 귀신에게 사로잡혀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다른 사람들은 의학적으로 볼 때는 전혀 귀신이라고 보지 않죠. 우울하다고 그러죠. 우울증에 걸려서 그래. 우울증. 의학은 우울증으로 봐요. 그러나 영은 귀신에게 사로잡힌 증상이죠. 그래요. 그게 악화돼서 심하게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일반적인 사람은 심하지 않은 거죠. 근데 제 안에도 분명히 귀신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 안에 악한 영이 떠났잖아요. 어둠 영이 떠났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제가 있잖아요. 맞아요. 제 안에 저는 정신 멀쩡한 사람이고요, 육적으로도 건강도 멀쩡한 사람이에요. 생각도 멀쩡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 안에 악한 영이 있더라고요. 그게 마가복음 1장에 있잖아요. 그분도 말씀을 나누고 어쨌든 자,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더럽다는 기준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무엇을 말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바로 바알세불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귀신의 존재가 더럽다는 기준, 내 다음 주는 이제 악하다는 기준을 볼 겁니다. 왜? 악한 영도 분명히 말하고 있으니까, 악한 귀신도 말하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더럽다는 표현이 뭐냐? 육적으로는 세수도 안 하고 양치도 안 하고 옷도 안 입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분명히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나 더럽다는 것은 영적인 개념 속에 더 더러움이 우리들에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더럽다라고 하는 그 표현의 모습이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우리는 대표적인 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볼 때,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 볼 때, 우리 한번 에스겔서 28장 16절 한 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두로 왕이죠. 에스겔서 28장은 두로 왕. 두로 왕이 자기가 하나님인 척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멸망받은 존재의 모습이 두로왕을 얘기할 때 그 28장에 두로왕 속에 임한 사탄의 성향이 왜 더러워졌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무엇했다?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구르바. 그렇죠? 가로 지금 두로왕을 말하는데 덮는 두로왕아 이렇게 말했고 너 덮는 누구라고 그래? 구르. 천사를 얘기하는 영. 그러니까 두로왕 안에 지금 누가 들어와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 천사야 덮는 구르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어떻게 여겼다? 더럽게 여겼다. 즉 두로왕이라는 사람 안에 지금 누가 들어가 있다? 사탄. 그렇죠? 범죄한 천사 사탄이 들어갔다. 사탄이 들어간 그 두로왕을 무엇하겠다? 범죄하겠다. 범죄함으로 말면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여겼다? 더럽게 여겨서 그를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내가 더러워지냐는 거죠. 죄를 범할 때 영적으로 더러워진다. 그럼 누가 죄짓게 한다? 요한에서 3장 8절은 분명히 누구라고 그래요? 사탄이 죄짓게 한다. 나를 어떻게 만들려고? 더러운 존재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더럽다는 것은 외적인 모습으로서의 그것도 물론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부분 속에 더러워요. 왜? 죄를 범하거든요. 성건영 목사만 예를 들어 음란의 죄를 범했다. 그럼 나는 이미 여러분 앞에는 깨끗하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나는 누구 존재예요? 더러운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러겠죠. 성목사 야 이놈아 이 더러운 놈아 그러겠죠. 그럼 저는 쫓겨나요. 쫓겨나요. 왜? 제 안에 어둠이 저를 죄를 범하게 해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하려고 죄를 범하게 한 거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결국 선악과를 아는 선악을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죄를 범함으로 뭐였어요? 더러운 존재가 됐기 때문에 에덴으로 쫓겨납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절대 거룩하지 아니하고는 에덴 동산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쫓아내는 겁니다. 근데 무조건 쫓아내 아니요. 다시 들어올 기회를 주셨죠. 그래서 뭐를 입혔어요? 가죽 옷을 입혔죠. 그리고 영적 삶의 원리를 알려주잖아요. 무조건 에덴으로 쫓겨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다시 회복해드릴 과정 속에 가죽 옷의 피의 능력과 창세기 3장 15절에 영적 삶을 원리를 했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회복의 길. 그게 성령 심령 귀신과 싸울 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명해 준 거죠. 예수님이 증명해내셨고요.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럼 중요해요. 우리 더러운 죄를 어떻게 돼요? 깨끗이 씻어야죠. 깨끗해야만 들어가니까 회복할 수 있는 길은 깨끗해야만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깨끗해 들어가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이었냐? 어린 양 예수의 피를 주신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마지막 절 그 아들 예수부터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무엇하게 했어요? 깨끗하게 했어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 깨끗하게 되느냐 그럴 때 예수의 무엇으로? 피로 깨끗해져요. 근데 무조건 예수의 피로 깨끗해지는 게 아니죠. 이 깨끗하게 되려면 예수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그 예수의 피를 내게 적용시키려면 요한에서 1장 9절의 말씀다는 무엇에 하나님께 무엇함으로? 자백함으로. 그렇죠. 회개죠. 자백할 때 깨끗해진다는 거. 이걸 레위기 4장의 말씀을 중심을 통해서 그 회개하는 단계 여정의 모습을 분명히 그 영적인 순서 양을 바치고 하는 이런 순서들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피는 분명히 깨끗하게 해요. 이건 변함없는 진리예요. 근데 나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내 죄가 깨끗해지나요? 아니요. 그 피가 깨끗함을 믿고 나는 무엇 해야 돼요? 내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는 자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바로 그거죠. 근데 자백을 안 해요. 그냥 뭉뚱그려 잘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주님 묻거든요. 뭘 잘못했는데? 제가 한번 그랬다고 그랬죠. 저쪽 군포에 있을 때 교회를 들어가면 단위 기도할 수밖에 없죠. 기도에 하나님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선명 음성 드려. 뭘 잘못했는데? 그냥요. 목사님 제가 그랬다니까요. 이렇게 어리석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하면 무조건 용서받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우리 주님 아주 구체적이신 분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보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환상이 열린 게 그게 감사하다 그랬죠. 내 죄를 볼 수 있는 환상이 열린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남의 죄를 보는 괜히 환상 열어서 남의 모습 보면서 무슨 목에 뱀이 뚫뚫뚫 물려 굴려있던 무슨 그따위 같은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내 죄를 책망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남의 죄는 보는데 왜 내 죄는 못 봐요?
남의 들보 보는데 왜 내게 티끌은 못 봐요? 주님은 남의 티끌 보기 전에 남의 들보 보기 전에 내 티끌을 보라고 그랬어요. 남의 들보다 내 들보를 먼저 보고, 그러니까 내 것을 먼저 봐야지 남의 것 보지 마라. 주님은 분명히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말씀에 내 죄를 책망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남의 죄를 책망하기 앞서서. 그리고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죄가 오직 예수의 피로만 깨끗함을 믿고 있기에 더러워진 죄를 깨끗게 하시는 철저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 죄 사함 받을 때 단순히 죄 사함으로 끝나냐? 아니다. 주는 분명히 선물을 주십니다. 어떤 선물을 주시냐?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을 봅니다. 자, 중요합니다. 뭐라고 표현했는가? 자,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아멘 죄 사함을 얻으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회개하라 할렐루야. 그럼 뭐냐? 죄 사함을 받는다. 아멘. 죄 사함 받는 은혜만이라 하나다. 1+1 무엇이냐? 성령님을 누구로 주신다? 선물로 주신다. 할렐루야. 회개 하나가 일타쌍피예요. 얼마나 좋아요. 회개하는데 죄 사함 받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거기 성령까지 선물 주신대요. 그래서 제가 왜 한방에 됐을까? 2009년 9월 달에 왜 한방에 됐을까? 많은 것을 주님의 직접적인 음성은 없었어요. 자꾸 여쭤보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건 생각을 통해서 얻은 거예요. 아, 부족했지만 무엇보다 회개를 많이 강조한 목사였구나. 이 은혜 있기 전에도 정말 나름대로 그 전에도 정말 회개를 참 많이 강조한 목사였어요. 온전한 회개는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더 영의 깊이 있는 회개를 몰랐기 때문에 그냥 회개하면 되는 건 줄 알았던 그 모습이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회개를 강조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저를 그냥 2009년 9월달 한 방에 된 케이스로 만들어 주셨구나. 나름대로 회개한다고 저는 정말 몸부림치던 사람이에요. 조금만 잘못해도 주님 용서해 주라고 말하며 날마다 회개를 내 우선적인 목회 또 말씀의 핵심 자체가 저는 오직 회개였어요. 그게 진정한 예수 믿는 거라고 말하면서 죄산 받지면 천국 가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더 깊이 있는 설교, 영의 깊이를 아는 설교는 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누구보다 회개를 강조했던 목사예요. 아마 그래서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름대로 회개의 어떤 분량이 좀 채워졌기 때문에 한 방으로 저를 만들어준 케이스가 아닐까 싶은 생각에서 한편 감사하게 돼요. 그만큼 회개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는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기 어려워요. 십자가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되지 않고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어려워요. 왜? 예수 우리가 복주로 오신 분이에요. 이름 그 자체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오신 분이니까요. 그 죄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돼요. 맞아요. 그 부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 성령을 만났으면 성령을 통해서 무엇을 하느냐는 거죠. 다시 아까 마태복음 12장 28절로 돌아가면 성령을 힘입어 누구를 쫓아내는 것이다? 귀신. 그래서 내 안에 뭐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동안 너무 은사론적인 입장에서 많이 얘기했어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너희가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는 이 말씀이 핵심이 돼서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 바로 성령 그 방언받는 은사가 나타나니까 은사를 이제 너무 많이 생각했어요. 틀린 건 아니에요. 분명합니다만 은사가 분명합니다만 은사론에 매이기 전에 저는 수없이 말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성령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인격적으로 그러냐? 내 안에 악한 게 떠나면 인격적인 성령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안 떠나니까 내 안에 아직도 분노, 상처, 아픔 이게 가득 차 있으니까 툭하면 자꾸 올라와요. 근데 이 상처가 떠나고 아픔이 떠나고 이것들이 떠나고 나니까 이래도 감사 저래도 그래도 감사 모든 범사가 감사하다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깨닫히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저를 바꾸어 주시더라고요. 달라지게 해주시더라고요. 어제의 성건용 목사가 오늘의 성건용 목사로 달라져요. 맞아요. 2009년도에 처음 이 은혜를 받을 때 성건용 목사와 지금부터 약 13년이 지난 성건용 목사는 또 달라져 있어요. 저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이게 진짜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육적인 모습 속에서 만나져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만나는 성령님의 은혜예요. 맞아요. 이렇게 해서 악한 영과 싸워 이겨야 돼요. 그럼 악한 영과 싸워 이길 때 어떤 열매가 주어지나? 마지막 계시록 21장 한번 7절 말씀을 봅니다. 계시록 21장 7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영적 싸움을 싸워 이길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 당당히 들어갈 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분의 누가 된다? 아들.
자녀가 되는 이 아버지와 자녀의 권세가 회복이 된다. 할렐루야. 언제? 이기는 자에게. 이건 제 말이 아니요, 성경에 분명히 써 있어요. 이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이게 천국은 침노하는 영성이죠. 그럴 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되리라. 아멘. 그때 자녀로 주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영적 싸움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필수다. 그래, 영적 싸움을 단순히 수업식에서요, 병 고치고 사역하고 문제 해결하는 만 되면서 끊음으로 끝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한다. 아멘. 바로 이 부분 속에 영적인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한 단계 좀 더 성숙한, 그런 성숙되어진 믿음의 중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 당당히 영원한 천국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의와 평강 희락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